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밖에는 비가 폭우가 내리지만 새벽 예배 후에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 우리 오메가 교회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샬롬 외칠까요? 시작. 샬롬.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삶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잠언은 참 지혜의 책이고요, 또 언어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언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모든 지혜를 배워간다. 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한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공동체를 전체를 보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분파를 조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파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사람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유다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유다 출신인 가룟 유다가 스스로 아마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국 자멸하게 되죠. 소외감을 느낄 때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2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게 하는 것이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내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순종의 마음도 없습니다. 내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여깁니다. 거의 하나님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불쌍히 돌봐주셔야 돼요. 끊임없는 중보기도로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중간 리더십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셀 리더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셀 원들과도 안 되고 담당 사역자들과도 안 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4절 말씀 보시면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실수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경솔하게 우리의 지식을 막 배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지식들을 배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사려 깊은 마음이 지혜의 샘물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려 깊은 마음,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 별 능력 없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부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리석게 말하는 겁니다. 부부싸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 뭡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한 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내가 한 말이 자존심 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입술로 자신이 손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말을 왜 그렇게 나올까요? 왜 미련한 말을 하게 될까요? 성급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급하게 말을 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듣지는 않고 내 말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 거죠. 자, 7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에 덫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자기를 멸망하게 한다. 그리고 그 입술은 영혼에 덫이 된다. 영혼에 올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입의 말이 영혼을 파멸시킨다. 왜 그럴까요? 왜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그렇게 파멸시킬까요? 말에 절제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하기 때문에 잘못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이 자기 영혼을 올무에 걸리게 한다. 그러니까 말에 신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웃기려고 했었는데, 나는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뭐 그런 걸로 마음의 상해 이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또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손 윗사람에게는 말을 잘 합니다.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너무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가르치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기도 막내 그룹인데 자기보다 더 막내 20살짜리 가르치려고 해. 혼내켜. 석현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너 그런 말 들리면 안 된다. 형들한테 잘하는 것처럼 너희 동기들이나 네 밑에 아이들한테 잘해야 돼. 오케이?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하나하나. 말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내 것이 많다고 막 주장하지 마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즐거워진다. 험담이. 험담은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속 시원해지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쉽게 하지 않아요. 남의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삶의 열매를 가져올 겁니다. 구절 말씀에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의 형제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일을 망친다. 크리스찬은 정말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고 시간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젊음에 있어서 낭비되지 않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으니 그는 그것을 마치 높은 성벽인 것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부자가 끊임없이 돈을 버는 이유는 이 돈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돈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12절 말씀에는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 다시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함 그 자체고 망신만 당한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끊고 내가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망신 당한다는 거예요. 망신. 그러니까 경청을 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경청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성급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의 병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당신이 성급하게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다. 그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지금 이만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전사님한테 한 4, 5개월 전인가요? 너 말 좀 함부로 하지 마라. 또 너 감정적으로 막 일을 욱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청년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상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아주 씨름하면서 잘 가고 있더라고요. 감정적인 거 많이 잡힌 것 같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하시겠어요? 절제하면서 말합시다. 시작. 신중하게 이야기합시다. 경청하십시다. 우리 마음의 심령이 상하면 쉽게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심령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두 번째는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마세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지나친 염려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심령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겠지.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주님이 행하시겠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십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여유롭게 해주고 그를 높은 사람들 앞으로 인도해준다. 선물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잠언 17장 8절과 23절 말씀에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에는 선물을 너의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이 아닌 정도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당신이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해준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높은 사람들 사이에 앉게 해준다. 그리고 불법이 아니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선물을 준비하라. 선물을 준비할 때 아무거나 준비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어버이날 때 황시온 황사를 혼내켰어요. 어버이날 때. 왜냐하면 어버이날 선물을 갖고 왔는데 그냥 자기들이 만든 뭐 이렇게 색종이로 만든 뭐 그런 꽃 비스무리 해가지고 편지 대충 써가지고 갖고 왔어. 근데 나는 조금도 성의가 없게 느껴졌어.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렇게 선물할 거면 하지도 말라고 했어. 선물은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비용에 관계 없습니다. 정성이에요. 그냥 선물 때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버이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또 부모님 생신 때 선물 대충 하지 마세요. 그냥 막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황시원 황선한테 네 생일날 보자. 네 생일날 보자.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걔네한테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런데 나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언가 선물할 때는 정성껏 하는 것이고 진심을 담아야 된다. 요식행위 하지 말라. 가르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한 마음들을 표현하면 삶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원고가 자기 사건을 말할 때에는 그의 말이 옳아 보이나
이웃이 오면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양쪽 말을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양쪽 말을 다 들어보아라. 한 사람 얘기 들을 때에는 이 말이 맞아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말, 상대방 이야기도 다 듣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 리더들, 교회 사역자들이, 셀리더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겁니다. 친한 사람 얘기만 들어봐요. 그리고 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친한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한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질 때 남자친구 말만 들어보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야 공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19절 말씀 보세요. 마음이 상한 형제를 달래기는 견고한 성을 손에 넣기보다 어렵다. 마음이 상한 형제 달래기는 견고한 성을 손에 넣기보다 어렵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견고한 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한 번 마음이 상한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다툼은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그러니까 다툼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보십시오. 다툼은 왜 옵니까? 말다툼 때문에 시작하죠. 작은 말다툼, 습관적인 말다툼, 농담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말다툼이 되고 다툼이 되고 댐에 구멍을 내고 이 댐에 구멍이 나면 전복돼서 다 잠기는 거죠. 오늘 말씀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말다툼은 다툼을 만들고 다투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한번 상한 마음 돌이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다 언어 생활이에요. 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야기할 때, 말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자기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후배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좀 함부로 한다는 얘기들. 사역자가 청년들한테 함부로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분위기고 충성하는 분위기고 헌신하는 분위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라가지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역자들 아멘. 아멘. 존중해줘야 청년 존중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하물며 청년이 청년을 함부로 얘기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선배라고 해서 함부로 후배?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존중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존중의 문화가. 존중의 문화가. 책망할 때는 정확하게 건의를 가지고 책망하지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다투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데 상한 마음을 돌리기가 너무 어렵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보면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아멘.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먹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먹습니다. 비전의 말을 하면 비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가 열매를 취하게 되는. 꿈을 꿔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청년과 다음부터 살리자 계속 외쳤어요. 살리고 있잖아요. 교회 개척하자 외쳤어요. 개척하고 있잖아요. 선교하자 외쳤어요. 선교하고 있잖아요.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대로.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지금도 안 되고 못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살고 그의 능력에 달려있으니 결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멘.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 특별히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의 말을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글렀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뭐 별 볼 일 있겠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안 돼. 우리 또 자녀들은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하나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말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자녀들을 충고할 때에 충고를 넘어서 저주와 또 비난을 삼가하십시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혼내킬 때 당연히 혼내켜야 됩니다. 저는 체벌도 합니다. 그런데 충고를 넘어서, 훈육을 넘어서 저주와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 사람들.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지 몰라. 이런 빌어먹을 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어먹을 놈.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입술의 말대로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도 축복과 저주를 그 말 한 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언어 생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감정이 언어 생활의 기준인가요? 당신의 언어 생활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정과 상관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섣불리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정말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잠언 1장부터 지금 18장까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내하고 절제하고 성급하지 아니하고 말에 실수가 없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온유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계속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성급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뭡니까? 성급하게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게으르고 원망하고 이런 거. 22절 말씀.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좋은 것을 얻은 것이며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것이다. 특별히 성경적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경적 남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24절 말씀에는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진정한 친구를 사귀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가까이 오는 사람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요,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청년의 때, 젊은이의 때에 아무것도 서로 없을 때에 진실된 우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 진실한 친구는요,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고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행할 때 진실한 친구가 당신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게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잠언 19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밝고 신나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저는 오늘 1절에서 24절까지 그냥 한꺼번에 지혜의 말, 어리석은 말로 단락을 나눴고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우선 1절하고 2절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모든 지혜를 배격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만 한다라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 되게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마음이 있고 되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과 경청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것만 보려고 하고 그리고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말씀 가운데 배움이 있을 때 듣는 마음과 경청이 중요함을 보았고 그리고 4절에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6절에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부른다. 또 7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에 덫이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7절에 그 입술은 그 영혼에 덫이 된다라는 좀 말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만약에 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말을 하게 된다면은 그 말에 지혜가 없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좀 매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좀 많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8절에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라는 이 표현이 좀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요. 맛있는 음식은 결국에는 그 먹을 때는 되게 즐겁고 되게 달콤하고 되게 맛있는 음식 한번 먹으면은 계속 또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게 결국에는 남의 말을 하는 것들이 이 배에 쌓여서 나중에 약간 맛있는 음식을 찾듯이 이게 남의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건가? 라는 걸 싶어서 정말 남의 말을 내가 함부로 내뱉는 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생각이 들면서 남의 그런 모든 행동이나 아니면은 그런 말들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좀 결단이 있었고요. 그냥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좀 지혜로운 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